듣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형제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묵상하며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게 일깨워 주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눌까 합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는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너희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기도하며 나는 인내하며 기다린단다. 그러시면서 성령께서는 너희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 사람, 처해진 환경, 때로는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주시기를 기뻐한단다. 우리가 다만 성령님의 은밀하고 깊은 뜻을 사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한다든지 주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길 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이 다운될 때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환경이 도래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너희가 굳게 믿고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나를 바라보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그 목표를 두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격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안점은 시련과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주실 줄 믿고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옥 같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약속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뭐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성실하게 따라가면 오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요한복음 14장 1절이나 또 베드로후서 5장 7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평소 이런 말씀도 좋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서 믿고 선포하면 우리 내면에 있던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방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약속을 묵상하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또 기도하며 선포한 훈련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류병 여인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주님은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혈류병을 단번에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던 그분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단번에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던 문제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속사포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속사포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속사포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 축복하시고, 당신은 속사포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속사포로 해결해 주신다. 속사포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 불신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골치 아픈 문제도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자꾸만 읊조려도 좋은 일이 생긴다. 안 될 일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23장 19절 20절이나 고린도서 1장 20절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차하시며 하신 말씀 실행차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서 29절까지 본래는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통해서 주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본토와 아비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을 연결하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약속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올 동안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리고는 어느 날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었을 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를 낳은 이스마엘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고통의 긴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경과한 후에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과 함께 본토 아비아 친척집을 떠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나왔으니 분명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소년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번뇌로 몸부림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적용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결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시험받을 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등에 도와주신다는 히브리서 2장 18절의 약속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약속들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어느 순간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달만 믿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믿어야 될 아주 명확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워 말라는 걸 365번이나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비슷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주신 그 약속을 다니엘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던 사실을 정말 여러분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큰 믿음의 귀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뒷사람 축복. 당신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아직 며느리를 통해 손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죠. 약속하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약속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숱한 역경의 세월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은 그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만 했고 자기 생애의 막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 한 사람만 얻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일컬어 약속을 누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그는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고 그 안에 살아는 남편을 잘 만나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약속을 받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청년을 만나면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생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걸 한번 미혼 남녀들은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에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그를 반드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냥 약속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약속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남편을 잘 만나서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만 훗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룬 메시아 혈통을 이룬 열국의 어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남편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노처녀가 돼도 주님께 충성하는데 별로 두려운 마음 없습니다. 또 믿음의 총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이 안에 사라와 같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이 좀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즐겁게 주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7장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전 환경에 타협함으로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떠난 삶을 통해서 그 가족이 흔들리고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을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으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죽이면서 몸소리를 지금까지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16장 15절에서 16절을 끝으로 기록을 끝으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86세를 끝으로 잘 들으세요. 86세를 끝으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모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큐티에 말씀드렸죠. 큐티 나누면서. 그리고는 17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14년 동안의 기록이 없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퍼펙트한 무장된 이퀴핑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righteousnes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모든 성경은 God-breathed,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기록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 13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가 임의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 잘못한 것을 전부 하나님 기록해놓고 너 이러이런 죄를 졌지. 그런 죄목을 전부 책을 펴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나는 내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난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넌 지옥이나 가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고통이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의 추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들춰내기를 누구나 꺼려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허물을 들춰내도 감시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눈에지요. 자녀의 좋은 모습, 씩씩한 모습,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다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아들 대신 예수님을 대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작은 예수처럼 귀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긴 침묵이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단절의 시간이 13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저자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저자였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자신의 그 고통의 속마음을 그대로 오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통과 번뇌의 긴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의 고통을 들춰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스스로 너의 죄를 자백해라. 돌아서라. 부모가 자녀에게 강제로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너 부정적에서 돌아서라. 그 거짓말에서 돌아서라. 남 속이는 것에 돌아서라. 불성실한 영에서 돌아서라. 그 게으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과 약속한 것 중요시 여기라. 실없는 사람 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내서 쉽게 하듯 하라.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환경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타협하고 설득당하고 있느냐?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통을 들춰내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묵상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2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물로 덮어 수상시키셨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수가 오게 될 거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온다고 하면 홍수가 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한다고 하면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합니까? 나는 불로 심판받지 아니할 거야. 나에게는 그 사람처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다. 하나님 하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약속을 계승할 거룩한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마저 그 약속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의 명예가 아브라함의 기대를 걸던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을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부모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품으셨습니다. 흔히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대신하는 부모의 명예요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또 부모는 자식이 탕자처럼 살아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추락할지라도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가 돌아오겠지 하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당신이 주신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품으시며 인내하시며 13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폐역한 이스라엘 향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게 날마다 그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도왔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는 나의 사랑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바로 너희란다. 너희 명예와 자존심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너희 아버지 나 하나님이 아니다. 또 너희 명예와 자존심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내 가족이 아니더냐? 내 이웃이 아니겠느냐? 너는 내 아내가 내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너는 내 남편이 내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대우함같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나처럼 대우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있느냐? 내가 창조한 지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말 너는 아느냐? 그들을 그리스도의 애타는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미 말했지 아니하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삿대질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느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느냐? 성령의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때까지 너는 어떤 대가를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었느냐?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떻게 너는 희생했느냐? 사람 낚는 업으로서 재생산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삶과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느냐? 내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작은 일에도 정말 나를 의뢰하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정말 기뻐하느냐?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느냐? 거룩한 성화에 대한 열망과 거룩한 성숙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내가 복음 전하고 제사 삼은 재생산의 열망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명했다면 나의 인격을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아니더냐? 본절 2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제자로 주님 따른다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는 약속을 정말 굳게 믿고 있느냐? 흔들림이 없느냐?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내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바울을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3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엎드릴 때마다 약속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내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했지 않냐. 내 그 이름 속에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이 나타나 있느냐. 내가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로 너를 새롭게 계명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느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지만 높임을 받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왕녀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왕녀,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로 16절에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인간의 연약한 의심의 끼가 또 17절 이하의 아브라함에게 발동합니다. 의심의 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오직 희망을 건 가운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며 인내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명확하게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심을 야단치시지 않으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 인내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모든 남종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남자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산 자 곧 아브라함의 집 그늘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얻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이 언약의 축복 그늘에 속하려면 출생한 지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아버지는 태어난 남자의 포피를 베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할례의 표시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야 된다. 작은 예수라는 저분은 정말 작은 예수구나 하는 영적인 그 할례,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삭처럼 우리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로 주님 따른다면 누구나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교회 주장하는 약속 시편 2편 8절 내게 고라 내가 열방을 여부르시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다. 이런 약속들을 굳게 잡고 믿고 기도하며 열방을 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또 약속이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실족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습니다. 성공과 명예가 따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했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엔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후에는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나던 날, 그날 처음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놀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 시간이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에서 구원의 감격소에 주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과 교제했던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서 날마다 큐티를 삼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다면 그것이 어느 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그 말씀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뜻을 정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사람,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위해서 지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는데 왜 그런 지병이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쳐질 수 있습니까?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3시간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시편 121편을 주시더라. 이 말씀이 일할 거다. 그 말씀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읊조리게 하도록 하라. 또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읊조리도록 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한 날 하루 전에 그 말씀을 계속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자꾸만 읊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앞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하는 또 성령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믿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 교회 형제와 미션 자매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부터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눈동자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말씀이 그 형제 자매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허상 쫓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나아지겠지. 인간의 바람일 뿐이에요. 환경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남의 것 탐내면서 시험 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일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복을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했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는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후에는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 전할 때도 내 말과 내 손도하니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였노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복음 전할 때는 번번이 바울도 쓰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의뢰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더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의뢰합니까? 그렇게 정말 말씀을 의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 영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의뢰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건강을 의뢰합니까? 부함을 의뢰합니까? 권세를 의뢰합니까? 지식을 의뢰합니까? 경험을 의뢰합니까? 뭘 의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의뢰하지 말라. 명철한 자는 그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의뢰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뢰합니까? 너희가 나를 아는 것과 나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의뢰하는 법 배워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라. 무엇을 의뢰합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뢰합니까? 내 포켓가 든든하니까 그거 의뢰하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물론 빈 포켓보다 있는 포켓가 좋아요. 남을 섬길 수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축복해 주셨으면 그 재물도, 그 많은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 내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장례식 현장에 가보면 그 시신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수의를 입혀요.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빈몸으로 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옷 입힐 때는 주머니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정말 주머니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시작과 종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또 나를 돕는 멘토와 정기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체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전인과 생명력인 교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또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팀워크에 대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삶이나 열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느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나 거룩한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느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른 제자라면 정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주님께서 제자를 주신 지상 사명에 온전히 일생 동안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